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복음입니다. 원래 또 말씀이 원래는 길었습니다. 원래는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 받아들인 후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간단하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또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절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 한정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른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물며 아기는 더욱이나 전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하게 그지없는 아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기 그지없는 아기가 되셨다라는 것,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함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찌 보면 죽음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제한하게 되는 그런 불손함,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우리들의 기도, 그 후렴구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내 안에 천박함, 이 천박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용어를 보면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깊이도 없고 아주 낮고 아주 얕을 때 쓰는 말이게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 알기를 또 예수님 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두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듣는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또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키다. 또 영어 사전을 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왜곡, 그러니까 곡해하다, 찌그러뜨린다는 표현도 있고, 휘게하고 구부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왜곡, 악용이라는 또 뜻도 덧붙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중에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트위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트위스트. 비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막 비틀어서 진리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틀고 어떻게든 악용하고 왜곡시키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이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또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복음이 큰 기쁨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또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현실은 더욱더 비참하고 쓰라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그 모든 인간의 우리의 절박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고난과 죄악의 그런 거대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메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풍성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후의 모습, 이 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기쁨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시련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에서 겪는 아픔과 시련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기쁨을 알기에 더욱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